자, 질문 65번이죠. 하이델베르크 65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성경 읽으면서 쭉 얘기를 했었거든요. 답을 보시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설교를 통해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례를 사용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라고 했죠. 이게 아주 스탠다드하고 정확한 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활용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고 두 번째는 성례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이 믿음에는 뭐가 있냐? 목사가 하는 설교가 있고 또 성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혹은 성례를 참여해서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 안에 나는 성격이 잘 믿는 성격이고 한 번 믿는 것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성격이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거기에 동참하게 돼요. 인격적인 동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믿음이 너무 견고해져서 막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확 믿어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나한테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열어지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견고하게 할 때 그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의를 하고 좋게 여기고 그 믿음을 일으키고 견고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뭐랄까요, 이렇게 칼로 딱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의 인격이 거기에 동참해서 전체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믿음이 생겨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예수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상태다. 그럴 때는 그런 인격적인 동참이 없겠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들은 것이 내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어떤 시작이 될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 뭐 관심이 가거나 궁금해지거나 뭐 질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구원에 대한 어떤 이게 열망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될 때, 그런 성령의 역사에 인격적인 동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떤 믿음의 출발이 시작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 부합하게 적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격적인 동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배우고 익히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거나 뭐 말씀을 보거나 근데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 혹은 뭐 삶의 순종의 수준까지 마음에 이렇게 기대하게 됐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다시 이렇게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도와주느냐?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그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그렇게 되고 믿음의 유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안타깝고 뭐랄까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뭐 믿음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사실은 야고보 사도는 이런 표현 자체를 긍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영적 침체라 그러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 사실상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고 뭐 일천번제 드리고 하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뭐랄까요 필요한 것은 사실은 예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거나 어떤 체계화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전하고 배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그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처절한 어떤 매달림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유지되는 그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침체가 있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혹은 믿음의 어떤 흔들림이 있다라고 할 때마다 더욱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나를 깨우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혹은 하나님의 말씀, 뭐 설교나 성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좋죠. 찬양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이걸로 크게 싸운 적이 한 번 있어요. 나는 찬양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자였는데 그분은 아니다. 찬양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위로를 주고 한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저랑 싸웠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신학생들은 절대 안 신다는 거. 그냥 끝까지 싸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찬양이 사람에게 위로와 감동과 평화를 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례와 설교를 무시하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면에서 이게 찬양 집회라는 말도 조금 저는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몇 시간씩 찬양 팀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막 율동하고 하고 이제 설교는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간략하게 하고 또 한 2시간 또 탁 하고 막 찬양하고. 근데 제 동기 중에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뭔가 판단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자꾸 회의감이 들고 할 때 내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자책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성령님에게 더 신뢰를 드려야 돼. 성령님에게 더 내 자신의 통제권을 드리는, 내 자신을 더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은혜의 방편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 보면 대부분 설교나 이 예배나 성례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다, 뭐 시험 들었다 이러면서 예배에 소홀하게 되는데, 그러면 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훨씬 더 이렇게 예배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내 마음이, 특히 감정이나 느낌이 예전만큼 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바심 내실 필요도 없어요. 믿음은 느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저에게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이나 내 기질이나 내 성격이나 내 뭐 집안 배경이나 뭐 영적 침체나 뭐 이런 것들도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이걸 개선시켜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버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가난한 것이 무엇이 가난한 것이냐 하면 우리 뭐 성경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눈먼 자가 누구냐? 육체의 눈이 먼 자가 눈먼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 자가 봉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먼 장님이다 말하잖아요.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이냐 하면, 가난한 자냐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대상이 없어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결핍과 공허와 뭔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이런 어떤 그 기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하고 믿음을 할 만한 뭔가 대단한 어떤 수준이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아시면서도 사랑을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요한 것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는 부해지기도 했고 가난해지기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 수 없어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닐 때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많고 양도 막 노력하고 수고해도 막 점수 몇 점 안 나와서 막 그럴 때도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찾으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에 대한 의미와 내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가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성령의 사역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어떤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혹은 예배 속에서 성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사랑해 주는 내가 그래서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그렇게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와 부요와 어떤 그 모든 것의 풍요함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최고의 어떤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믿어. 내가 믿고 내 믿음이 훌륭해. 이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나는 평생 뭐 술도 입에 안 대고 뭐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어떤 밀접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게 돼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별거 아닌 사람을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걸 느껴. 내가 사랑받는 존재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성령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맡기고 그저 은혜의 방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례죠. 성례는 뭐냐? 성례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제정하신 것인데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을 찢으시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설명과 글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직접 먹고 마심으로써 경험하고 동참하는 그런 것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할례처럼 상징에 불과하다. 그냥 어떤 행위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의식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한다. 분명히 이것이 목사가 설교를 해서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우리 이 개혁교회는 다 칼빈의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할 때, 성찬과 세례와 성찬을 할 때, 거기에 동참할 때 여러분, 목사의 설교나 목사가 이 성례를 아주 그럴듯하게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그것이 사실은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해야 되고 맡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먹는 행위를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라 했죠. 성령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영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일들을 성령이 활발히 하십니다. 그 말씀의 그 활동 안에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례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례를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어떤 그 상징이고 표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례가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에 참여하실 때 혹은 우리 교회는 이제 성찬식 할 때 3주 정도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을 계속 이렇게 성령께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성례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내가 참여하는 것에 정말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65번에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죠. 질문하면 길어지기만 할 뿐이니. 네. 그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믿음이 나의 노력과 수고와 다짐과 내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그저 오리무중 같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니 그저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소중히 여기고 내 안에 믿음이 싹트고 견고해질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설사 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마음에 위로나 평화가 없고 분노와 미움이 가득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서 더욱 마음이 곤고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성례와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주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고 배우고 전하고 그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부터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깊고 넓고 견고한 믿음과 그리스도와 정말 일체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이 좋은 성도를 배출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성도를 배출해내는 교회로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육체의 피로를 씻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한 주를 또한 힘차게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